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 오시느라고 불편하셨죠? 2, 3일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스트와 샌드위치 전도는 쉬게 됩니다. 공사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고 없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생명의 가치,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9장에 와서는 제자를 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9장에 와서 주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끝절인 5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9장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일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넘겨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 나를 쫓을 것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어제 나눴지만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란 누굴 말할까요?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자기 본의로 살았던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이 사람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안 되고 또한 육신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쯤 있을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또한 생명이라고 하셨죠.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죄를 범하게 되지만 영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육신의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삶, 그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명령하셨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그 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자기 생애의 억울한 일, 받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다가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자기의 십자가를 나눠줘야 되나요? 제각기 혼자서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질병도 옵니다. 사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짐을 지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이런 일은 때때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자신의 육신을 위한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할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생애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을 것이라고 하신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목숨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을 바친다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은 영적 생명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생명의 가치를 높이셨습니다. 얼마큼 높이셨죠? 25절.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우리의 몸값을 얼마입니까? 예수님만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그 가치는 생명의 가치만 못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의 생애는 결과적으로 인생의 파멸뿐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주 재림의 날에,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그때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날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를 가리키는 또 따라가는 기나긴 여행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가리키면서 엄마라고 계속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라고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 뭐라 그러죠? 잼잼이라지 않습니까? 잼잼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나게 되면은 자신보다 조금 큰 형이나 누나나 오빠, 언니가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구분하지도 못할 때에도 무조건 따라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더 자라나서
학생의 나이가 되고 청소년이 될 것 같으면 친구들이 하는 말투를 따라하거나 웃는 소리를 따라하거나 걷는 모습을 따라하거나 행동하는 습관까지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하기도 하고 유명한 만화의 대사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라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재미있어서 따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경스러워서 따라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닮아야 할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야말로 날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유명한 모범이 되십니다.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따릅니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현대에 많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떻게 느끼십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더럽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갚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한 것들을 놀랍고 찬란한 영광 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따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이 이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